이 두아디라 시에서 이 시장님도 세금을 받아가지고 시를 운영해야 되니까 막강한 막구 실세에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이 두 길드 조직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이 두 길드는 각각 자신들의 번영과 형통을 위하여 연례 합동 제사를 우상신 앞에다가 제사상을 크게 잔치상을 벌여놓고 성대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보면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거나 하면은 상 차려놓고 이렇게 순교한 돼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거기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코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원짜리 하면서 빌잖아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잘 지켜도 형통하게 해달라고 고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길드가 주관하는 이 합동제사 때는 회원들은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했고 이 제사의 규정이나 그 조직의 관행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조직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당시의 종교적인 관행을 따라 이 제사를 누가 집례하느냐면 여자 사제가 집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제는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하여튼 하는 가운데 이 아데미 여신의 점괘를 받아가지고 신탁, 일종의 그 귀신의 예언을 해주는 거죠. 예언을 하고 그러면 또 사업이 잘 될 거야, 뭐 집안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게 뭐 애군이 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복채를 좀 더 올리면은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 복채를 챙기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비슷하죠.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나 당시 그리스 헬라의 이 종교 문화의 흐름들은 참 안타까운 것은 사업의 번영과 번창과 다산을 위하여 이 젊은 여자 사제들, 남자들 여자 사제들과 음란 행위를 조장하도록 돈 더 내면은 그런 거가 하나의 종교적인 제사 형식의 일부였어요. 돈 더 내면 그 특권으로 그거 하면 더 이렇게 영험하다, 뭐 이런 식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며 춤추며 난잡한 그렇고 그런 종교적 파티를 즐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은,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 뭐 교회가 문제다 뭐다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 최후의 보루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만복거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정도의 성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어떻게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번창하고 번영하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전에 교회는 작고 훨씬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에 비해서 우리는 형편없이 지금 믿음의 기준이 낮아져 버렸어요. 목사들부터 시작되면 목사들부터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한번 보라고. 자녀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한 하나님, 기쁨과 평강과 능력의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능한 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수치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이 교회와 성전으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정상적인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배우자가 누군가와 불륜을 한다, 그럼 눈이 어때요? 아침 이슬 먹은 잔잔한 호수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노루처럼 이렇게 이쁠까요? 아니겠죠. 막 질투와 분노로 막 때려주고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이 뉘앙스인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왜 이렇게 불꽃 같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함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왜냐?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온 천하를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데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고 제대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면요, 만물이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요, 날마다 예수로 옷 입으려고 거룩과 정결로 살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허우대는 멀쩡해졌는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정상적인 능력 있는 신앙생활, 죄를 이기는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을 이겨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한 교회만으로도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먼저 두아디라 성도들을 주님은 칭찬합니다. 칭찬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책망을 싫어합니다. 저도 책망을 해보니까요, 삐지거나 상하거나 마음 딱 닫아버리고 가능하면 책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잘한다 하고 격려하지만은 주의 종의 눈에 감동하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데, 주님 눈에 여러분, 그러면 또 여러분 그럴 거예요. 니나 주님 눈앞에 잘해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잘한다 오냐 하고 격려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저에게 성도님들이 칭찬하고 의뢰받았다, 저는 안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두렵고, 사시나무 떨리듯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칼로 수술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송칼 장로님의 외과 수술칼보다 더 정교한 저의 말씀의 칼로 날마다 마음을 베어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다 되었어요? 완성돼서 섰어요? 속으면 안 돼요. 주님 뭐라고 칭찬합니까? 우리도 칭찬부터 해야 돼요.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잘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행위보다 나중이 더 많다고 격려합니다. 이만한 믿음 받기 어려워요, 두아디라. 그런데 주름하게 주님이 이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20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이. 아마 이 여자는 길드가 주관하는 제사를 관장하던 여러 여자 사제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한번 보니까 누가 전도했겠지요? 가보니까 뭐 괜찮아, 분위기도. 성찬식도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과거에 했던 종교적인 그 끼가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할례를 받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겸손과 온유로 훈련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참된 회개 없이 이 가짜 여자 선지자가 이제는 어때요? 많은 길드의 제사드리는 남자들을 막 휘잡고 뭐 거짓 점괘나 신탁도 받고 이랬으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된 말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서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음행의 죄를 짓게 하고 우상, 재물,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 전체가 이 한 가짜 선지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걸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에 부합되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넓은 길이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썩은 사과처럼 다 변질되고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종교적 미혹의 영에 놀아난 종들,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심판이 임할 것을 준엄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주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이 땅을 굽어보시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 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렵게 사랑해야 돼요. 그걸 경외한다 그래요. 경외.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요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둘러 진을 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가, 적어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들,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훈련하는 것이 생선 훈련이에요. 뭐 바쁘고 휴가 가기도 바쁜데 그럴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대가 지불을 하고 가는 게, 저는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다가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책망보다는, 심판보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수고했다 박 목사야.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사셀 희생양의 길입니다. 살아있는 희생 제물의 길입니다. 밑거름의 길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각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갑자기 작잖아요. 각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말은 외면해도 돼요.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늘 두리고 떨림으로, 많이 맡았기 때문에 많이 징계받고 많이 심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징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사생합니까? 나를 좀 때려주세요. 징계가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제껴놓았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실컷 누려라. 그러나 내 앞에 오기만 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마치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종교적인 미혹의 영들은 분별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겉으로 볼 때 교회 잘 다닙니다. 성경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만사형통이라 만사집사입니다. 만사성도 모든 거 다 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청산유수로 합니다. 성경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따라, 자기의 자아 실현을 따라 그럴듯한 종교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종교적 미혹의 영은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일단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든지 이 종교적 영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경건의 형식과 모양과 그런 건 있는데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있는데 성령의 권능이나 기적이나 뭐 이런 막 주있게 부러지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고상해 보이지 않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고상해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달라. 다르게 뭐가 달라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알지요. 머리로는 다 알지요.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친목계나 협동조합이나 스트레스풀은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뭐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뭐 조직이 많잖아요. 다 뭐 돼야 됩니까? 지상 명령을 향하여 전도회, 선교회 다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고 성도들 많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의 영혼육과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인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내어주는 사람이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자기 십자가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고생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성령의 권능받은 자, 성령의 새 포도주를 듬뿍 마셔서 도취된 자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제가 감사한 것은 이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니까 점점 성령의 권능받은 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수 믿은 지 1년, 2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금 살찌고 늘어진 우리의 마음을 각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 열방에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이 벌써 사인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이 종교적 영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도들은 싫어합니다. 구박합니다. 배척합니다. 고상하게 적당하게. 그럼 어때요? 고상하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적 미혹의 영들의 퀸인 이스라엘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급속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 길도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멤버들이 길도 제사의 관행을 따라 가지고 그냥 음란하고 그냥 세상 기준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교회 와서 또 거룩하고 성찬도 하고 뭐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도 길도 회원인 성도들이요, 길도 제사의 관행을 따르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길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퇴출되고 핍박이라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헌금이 줄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날 수 있으니까 그냥 조금씩 타협을 했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그 병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단한다면 열방의 교회들에 이런 병에 걸려가고 있는 교회들이 제법 됩니다. 기쁨의 교회는 주님의 진리의 기준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사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과 능력이 나타날 때 다 그 기준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힘든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이 비전을 향하여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글쎄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떤 사랑하라, 이 뻔한 제1의 기본 계명 지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예수를 믿고 제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면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핍박을 받으리라. 종류는 다 다르죠. 외로움이나 때로는 야니 교회 다닌다 등등등등. 왜? 세상의 정신과 문화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나 외로움이 있다면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그건 상입니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다 덮어놓고 그저 복이다 잘한다 복이다 잘한다 아니에요. 하나가 되더라도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의 정신입니다. 이런 종교적 미혹의 유혹을 이기고 그 압력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가 이 약속을 받느냐면 죄를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하지도 않으면서 이 권세를 나한테 달라고? 성경 말씀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각자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믿습니까? 두 번째, 아합왕과 같은 권력자들의 욕심을 따라 역사하는 종교적 미혹의 영들의 어머니 이세벨의 영까지도 질그릇같이 깨뜨릴 수 있는 철장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철장 권세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철장은 목자들이 양들을 노리는 맹수를 물리칠 때 단단한 나무로 된 막대기입니다. 때려 패는 거예요. 곰도 때리고 또 사자도 때리고 또 뭐 할까요? 하이에나도 때리고 또 뭐 때릴까요? 남편은 때리면 안 되고 표범도 때리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달려들 때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막대기예요. 말씀이 불방망이에요.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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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다니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해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올 때 불방망이로 때리는 거예요. 잘 때도 때리고 아침에도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할렐루야. 왜? 두려운데 또 오잖아요. 또 때리고. 할렐루야. 막대기, 목자의 권능의 지팡이의 막대기를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철장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를 할 때 총사령관의 이 지휘봉이에요. 가자 가자 이렇게 지휘봉이에요. 이 지휘를 따르는 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미혹의 어둠이 온 땅을 덮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캄캄함이 땅을 덮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미디어만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떤 일이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이 미혹의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광명한 새벽별 같이 어두워져가는 우리 마음의 등불, 마음의 눈을 밝혀 주님이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영원히 밝아질지어다. 이것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그저 배만 불리고 세상 즐거움과 안식과 여러분의 바캉스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무더운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저도 다 합니다.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깨어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열왕기 하 9장은요 북이스라엘, 나아가 남유다 왕국 성도들의 믿음까지도 다 타락시켰던 이 종교적 미혹의 영들의 여왕격인 이 이세벨의 영을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권능을 물려받았던 엘리사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죄가 가득 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죄가 가득 차가는 거예요.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는요 온 백성들을 다 변질되고 타락시켰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세벨의 아들, 아버지는 아합왕은 죽고 이세벨 이 왕비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이세벨이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까지도. 그래가지고 사위,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사위 왕 이름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도 이세벨이, 여자들이 수명이 더 길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깡그리 변질 타락시키는 이세벨.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과 그리고 그 배후 조종 세력인 이세벨의 영을 누가 다 깨뜨려 부수냐면은 바로 예후가. 근데 이 예후를 누가 기름 부었어요? 바로 갑절의 권능 받은 선지자 엘리사가.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세벨의 종교적 미혹의 영들, 모든 악한 영들의 최고봉인 이 권세를 질그릇처럼 깨뜨리는 주님의 철강 권세, 갑절의 권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미혹의 영들의 어머니격인 이세벨의 영은요 다시금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온 천하 전 세계의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같은 패턴의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형태가 신약의 숨은 본질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요. 깨어
이 시대의 미혹을 분별하며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오실 때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 타락시키기 위하여 땅의 왕들의 욕심을 부추겨 온 천하를 미혹하게 될 이 이세벨의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들은 다 다닙니다. 예수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세기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오늘날 현대판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 말씀의 기준대로 저의 이 말씀 여러분 부담스럽고 센 말처럼 들리더라도 말씀의 칼로 여러분이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수술하여 우리 가정을 거룩한 킹덤 패밀리로 성전으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세워질 때 영혼육의 풍요가 임합니다. 영혼육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나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보호하십니다. 계속 저는 그 원리들을 가르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서 갑절의 권능을 엘리사처럼 구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의 권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이나 받았습니까? 스승 되시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하늘로 올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갑절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천국 복음 전한다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곁을 끝까지 믿음을 격려했던 그들이 120명이 남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그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 갑절로 임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지금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기쁨의 교회가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이 시대 남은 자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갑절의 성령의 권능 받을지어다. 이 세상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는 갑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전리품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세요. 찬양은요 갑절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암울하고 답답한 이 시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